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교회 예배당 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막 저것끼리 모르는 말만 하더라 그렇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인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순종 인생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 인생을 사셨는데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 나를 내어놓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내어놓자. 나를 내어놓자.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 있습니다. 18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자신을 내어놓고 계세요. 오늘 18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에요. 바로 잡히시기 직전. 이제 잡히신다는 말씀은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위에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지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다.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동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오면 지금은 이 기드론 시내가 물이 말라서 도로가 됐겠죠, 그죠? 도로가 됐습니다. 도로가 내려와서 올라가면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몇천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그 올리브 나무 숲에서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늘 기도의 처소로 썼던 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친구 나사로가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쉬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12제자 중에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자도 늘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제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죠? 군인들 막 이제 돈을 줘가지고 야 너거 예수 잡아와라 하니까 몇십 명의 이제 부대가 같이 등과 횃불을 들고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딱 인도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오늘 예수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까 여러분 뭐라 하세요? 5절에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자, 군인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군인들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잡아가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김정은 목사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어. 군인들이 막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이제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를 찾아왔어? 김정은 목사를 찾으러 왔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김정은 목사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사람이라면 목숨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가 있어요.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변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보통 일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다. 예수님은 나를 내어놓으시는 거야. 순종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러면 순종이 뭐예요?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잡혀가면서까지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조금 나를 해꾸지하면 여러분 심령을,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이 조금 집적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하나 둘 셋 탁 찔러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니 나중에 예배만 마치고 보자. 니 오늘 체육대 하는데 체육대 나중에 떼축구 한다는데 내가 공을 차는 게 아니고 니 다리를 걷어 차볼 거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나의 옆사람, 이웃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한 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욱하는 성질도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 우울우울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자.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이 솟아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생명이 삽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순종 인생을 사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칼집에 꽂으라. 첫 번째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놓는 인생을 사셨는데 둘째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을 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이 뭐예요? 어떤 잔이에요? 포도주 잔이에요? 이렇게? 취한다 이런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보혈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그 죽음의 잔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진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쓴 잔을 받아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있다. 내가 근이라 하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찾소. 그래 내가 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잡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잔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네가 죽어야 이 옆 사람이 산다.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뭐가 죽어야 됩니까? 성질이 죽어야. 따라합시다. 내 성질이 죽어야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 내 성질이 죽어야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성질을 보고 어떻게 아내가 교회에 오고 남편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말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내가 그라고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그래 나를 잡아가라 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그 말처럼 베드로가 한성질합니다. 여기 베드로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질이 조금 급하다. 베드로과. 김혜라 집사님 고맙습니다. 김혜라 집사님은 절대 식장 들어가지 마세요. 칼 조심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칼집에 칼을 차고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안 잡히려고 확 내리쳤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러면 이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잡히면 죽는다는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서 이제 베고 도망가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베드로에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깔집에 꽂으라. 그까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말합니다. 내가 이 천군의 만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칠 수 없더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더냐? 내가 칼로 승부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과 만만의 천사를 통하여 내가 행하였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능력이 행하서 그들이 턱 나가서 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시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 그 칼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꽂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칼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무슨 칼을 들고 다닙니까? 사시미 칼, 부엌 칼, 과일 칼, 크고 작지만 우리의 마음에요,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압니까? 그거 제가 언제 봤냐면요, 우리 바자회 할 때 봤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오늘 칼 찾잖아요. 제가 바자회 때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설교하라고 그 사람을 보냈는지 몰라요. 앞에 술을 알코올 중독 우리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앞집에 저 살아요. 근데 그때 바자회 와가지고 막 3번이나 우리 경찰을 부르게 했잖아요. 와가지고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왜 나서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왜 나서면 안 됩니까? 목사는 뒤에 있고 성도들이 나서가 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목사가 나서고 우리 성도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질이 만만치 않아요. 저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제가 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목사가 이제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를 욕을 하고 네가 목사니 합니다. 제가 그래나 저래나 그래나 저래나 그러고 저는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집에서 참고 참았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매를 만났는 욕을 듣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물벌 안 가리죠,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하면은 가가지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래 잘됐다 오늘 막 끝장을 내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그래서 욕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윤 장로님 막 불불 일어나가지고 딱 잡았는데 힘이 장사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발목 부수여지겠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안 됩니다. 그 마음 알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빨리 가야죠 하는데 내 뒤에서 막 째려보는데 여기에서 칼이 팍팍팍팍팍. 여러분 영화 봤으면 그런 칼. 그 눈초리가요. 그 사람을요 잘못하면 꽂히겠더라고 심령에. 우리 성도들도 그 뒤에서 하고 있지만 속으로 여러분 그랬죠? 저까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게. 그 칼을 우리 심령 가운데 꽂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또 막 뭐 남편이 그런다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또 그럴랍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막 해가지고 막 한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라 막 합니까? 그때도 않고 그래도 여보 사랑해 따라합시다. 그래도 여보 사랑해. 자,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시작. 그래도 여보 사랑해. 그래도 여보 사랑해. 여러분, 세상이 난리를 치고 굿판을 치고 막 술을 먹고 막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직 성숙이 안 돼가지고 숙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곤란한 성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숙성이 좀 덜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나무랄 건 없어요. 또 숙성되어 가니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하는데 저도 계속 욕 듣는데 와, 진짜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김 목사도 빨랐는데 근데 싸움을 여러분 싸움이 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해야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악의 구조를 트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하고는 싸움해서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더군다나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와 싸움을 합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 압니까? 꼭 찬송가 같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다투지 않지만 우리의 성정이 티각태각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티각태각하고 있어요. 그 칼을 꽂아야 돼요. 내 가치를 도로 꽂아놔야 돼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잔을 마시려면 그 자존심을 꽂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나는 내대로 내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역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면요 진짜 이 자존심에 이 모든 것들을 꽂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아픔을 이 제단 십자가 앞에서 꿇고 하나님,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장을 온전한 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또 불편합니다. 또 저렇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성장시키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에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니 때문에 생깁니까?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나 때문에? 아니에요. 니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도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아, 신령한 분이네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마귀가요, 우리의 심령을 뒤트는데요, 저 사람의 약점, 가장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려요. 그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했던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과일칼을 뭐 깎든지 사시미 칼을 깎든지 다 무슨 칼을 깎든지 해도 하면요, 넘어가요. 누구 때문이냐면 항상 상대가 있어요. 나도 책임이 있고 그도 책임이 있어요. 너 때문이라고도 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도 하지 말고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백합니까? 아직도 입을 닫고 계시네. 네 때문이라 이 말입니까? 다 목사 때문이야 이 말입니까? 서로가 관계하면서 다 얽혀있는 구조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선하고 잘해도 나에게도 0.00001%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성도가 더욱더 성장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칼을 우리의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받아 마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자. 자존심의 칼을 내 마음에 도로 꽂자. 여러분들이 뭐 칼 들고 설치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성질, 기질, 자존심 이런 마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높은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를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사냐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이 시대에 못 먹고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도요, 밖에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토요 우리 백숙 무료급식이 오면 밥을 줍니다. 안 굶어 죽어요. 이 시대는 굶어 죽는 세대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의 병이 너무나 심해요. 마음의 상처, 우울함, 뭐 조금 하면 막 툭 뱉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야 나는 이 말밖에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큰 반응을 하지? 그 과거에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병들을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련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이 쓴잔처럼 하나님의 쓴잔을 받아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불쌍히 보여요. 당신도 나처럼 했네. 예전에 나처럼 그렇게 하네. 이렇게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경험하고 꼭 안아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를 안으면요, 누구를 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그 자가 작은 예수예요. 그 자를 안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의 생명을 원하시던 그 자를 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칼을 꽂고 하나님께 주신 쓴 잔을 마시는 인생,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인생.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인생이 뭐냐? 순종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 나를 잡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으러 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려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살려줘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도로,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 나의 성정,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순종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 앞에 내 아들 독생하신 예수야,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 길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모든 사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곳곳마다 이사야의 글을 이루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오경의 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하신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나는 몇 번이나 지금 50을 살고 60을 살고 이제 우리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이루었습니까? 실천해봤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았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도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응하해지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나서 죽기까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그 모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응하여지는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부터 또 27절까지 또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뭐가 울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순종하지 않고 역으로 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의 모습과 또 베드로를 통한 이 두 구절이, 이 두 단락이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응하여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부인했다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어야 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거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야. 그 모든 것이 진실이고 참말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박해를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고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떠나갔던 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오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있다는 것, 너희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배회하고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살아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다 소리 들을 수 있어.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응하게 한다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만 믿고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인생을 살기로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범 이 순종 인생을 이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인생. 내가 겁니다. 나의 생명도 내려놓는 인생,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잊어버렸네요. 이거 금방. 첫 번째를 말했는데 세 번째 말하면 우리 성도는 잊어버려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기 편한지 몰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려놓는 인생이 되자. 그것이 순종, 예수님의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심령에 칼을 꽂자.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자. 나의 성령의 칼을 꽂고 주께서 하나님 주시는 잔을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생, 응하여지는 인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인생.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응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인생을 사셨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순종의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내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은 인생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쓴 잔을 마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도 이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쓴 잔을 마시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반쪽입니다. 구원받기만 원하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의 쓴 잔을 마시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그러한 부족한 자입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혼장남하고 살았던 그런 몹쓸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울림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예물과 그의 인생의 모든 심령의 삶들을 받으셨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이들의 손과 발의 모든 물질도 받으시고 삶의 모든 행함도 실천도 받아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 세계 열방까지 퍼져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것들에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월 6일 울림 선교 바자회가 제2 여신도를 위주로 해서 우리 모든 신도회와 우리 청년의 온 성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한 이번 바자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수익금이 한 910만 원 정도 생겼어요. 예. 총 수입은 1,570만 원, 많이 했다, 그죠?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지출이 66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9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 쳐야 돼요? 돈 들어와서 박수 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봉헌되기를 위하여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함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역사가 봉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무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오늘 가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거제시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차를 가져가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카풀에서 가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 차가 갑니다. 같이 이동해 주셔서 오후 시간 6시까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시까지는 식사하시고요. 1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후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마치고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체육대 한다더라 같이 오이라 그렇게 광고도 하세요. 오늘 예배는 안 왔지만 손님들을 초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노약자와 장애인석 잘 기억해 주셔서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만의 홍해교회 다오사이 교회에서 18명의 우리 대만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울림교회 내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만의 내방 준비를 위해서 다음 주 오예배 이후에 각 기관장들, 우리 신도 회장님들, 또 청년회 회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님들, 우리 기관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나는 꼭 내년에 대만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들을 좀 잘 접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십시반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이주 우리 성도님 새롭게 오신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속병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분단 저 뒷줄에도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나 할까요? 오늘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부르신 뒤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손잡고 찬양할까요? 사랑받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인생을 좇아 순종하여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